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숨결로 빚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들. 주님의 보물인 우리는 하루하루 얼마나 값지게 살고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 안팎의 보물 같은 분들도 만나보고 내 마음, 내 신앙의 보물도 찾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보물찾기. 네, 이 시간 우리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보물인 분들을 모시고 그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와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분을 소개하려면 이런 보석 같은 책들을 먼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 아직도 뒷담화 하시나요?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이 없었다. 거기에 더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을 너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진슬기 토마스 데 아퀴노, 진슬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부님 우선 자기소개를 행복가족들께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유동 본당에서 부주임 신부로 지내고 있는 진슬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하니까 참 어색하네요. 세상 어색하네요. 그쵸? 네. 사실은 우리 행복가족들은 방금 그 책 제목을 들었으면은 그 책 쓰신 분으로 아실 거고, 그리고 신부님보다는 신부님이 전해주신 그 교황님 말씀으로 신부님을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는 거의 처음 아니신가요? 어떠신가요? 교황님 오셨을 때 2014년도에 네. 우리 지금은 총괄보로 올라가신 것 같던데 예. 시사 프로그램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서정빈. 예, 그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었던 다음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라디오는. 열린 세상 오늘 한번 예, 나오셨군요. 열린 세상. 예, 그렇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오전 8시 때 8시. 듣고 계시는데 네. 7시로 1시간 옮겨주면서 어떻게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늘 틀어는 놉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새벽 미사 끝나고 와서 예. 사제견에 와서 딱 틀어놓고 예. 다시 자죠. 이런. 아주 잔잔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도 받으면서 예, 그렇군요. 숙면을 취합니다. 저희가 사실 선곡 방향이 조금 BPM이 올라갔거든요. 조금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중간중간 잘 자요?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좋죠. 그래요. 어쨌거나 이 토요일 아침에 행복가족들 여유있게 들으시면서도 이분이 오늘 함께 하신다고 놀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교황님 말씀 지금 이 시기에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 코로나19 길어지고 확진자도 폭증되면서 이번 성탄도 작년과 재작년 비슷하지 않을까 좀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교황님의 이 말씀 듣고 싶어요, 궁금합니다라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신부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네. 일단 자기소개를 수유동 본당의 부주임 신부님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전엔 로마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쵸. 금년 1월까지 로마에 있었죠. 올해 1월까지면 네. 코시국에. 그렇죠.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I love Korea. 그럼요. 예. K방역도 좀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월부터 올 한 해 12월까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든 분들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다 빠르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더 금년이 특별하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 1월까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신분으로 쭉 몇 년간 있다가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한국 들어오면서 새롭게 본당 발령받고 10년 차 신부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딱 두 번째 본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본당 생활도 그렇고 신자분들 만나는 것도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10년 전의 체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그렇군요. 빠르게 흘러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응하시느라. 적응하고 좌충우돌하고 어떻게 보면 가톨릭 안에 냉동인간 아닌 냉동인간 아니었나. 냉동인간. 10년 동안 밖에 있다가. 그렇죠.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는 혼자 자격지심으로 찔려서 썰렁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가기를 하나 싶어서.
예, 아, 그건 아니고요. 10년 전 그대로 계셨던 분이 좌충우돌하면서 적응하시느라 정신도 없는데 네. 사실 코로나가 이게 심해지면서 랜선이란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네네. 로마에서는 신부님이 학생 신분이었다고 했지만 네. 교황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나름의 또 사목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렇죠. 의도치는 않았지만 오히려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예. 그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통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던 체험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신부님 지금 너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3,000명이 넘고 네. 그리고 조회수가 높은 거는 10만 명 이상도 보기도 했던데. 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들 중에 교황님 말씀 뭐 최근에도 계속 신부님이 팔로우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기억에 남고 좀 전할 만한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 교황님께서 성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성체란 성인들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죄 짓고 약한 이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다. 네. 제가 이게 왜 마음에 남았냐면 요 근래 이제 성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딱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다시 또 녹록치 않게 되면서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좌절하시거나 혹은 아예 그냥 지레 포기하시게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나쁜 상황이 좋아지는 게 말 그대로 우리의 은총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체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서 그 힘으로 헤쳐나갈 때 예. 그때 진정한 진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고 그렇게 정말 체험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체란 성인들이 모시는 고귀한 성찬이 아니라 힘들고 죄 지은 사람들이 다시금 힘내보겠다고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다. 아, 성체가 성찬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고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용할 양식이다. 그 양식을 우리가 또 대면 미사를 잠깐 중지하면서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간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교황님 말씀을 쭉 팔로우업 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도 궁금하고 로마 유학 생활 제가 알기로는 석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철학 석사하고 박사 과정 수료하고 온 거죠. 아, 박사 수료까지 하시고 온 거죠? 네. 얼마나 계셨던 건가요? 제가 2012년부터 학부부터 들어갔거든요. 제 과가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받은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아서 예. 철학 학부부터 시작해서 석사하고 박사과정 수료까지 해서 그래도 한 7, 8년 있었나요? 7, 8년.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순명의 자세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고 싶습니다 해서 가셨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예. 동기랑 월요일 날 예. 말 그대로 첫 본당에서 새신부 때 첫 본당에서 월요일 날 동기를 만나서 말 그대로 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아, 예, 예. 학교 교수님님한테 예. 상황은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야 되나? 교수 신부님께서 뭐 여러 장황하게 일기를 하시길래 예. 네 했는데 그 내가 이렇게 일이 꼬일 줄 모르게 된 거죠. 아, 잘 못 듣고 예. 아, 네. 하다 보니까 출국.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출국에도 네. 지금도 네 하시네요. 이게 말버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가끔은 아니오도 할 수 있어야 그럼요. 아니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네. 아, 그래서 가면서 제일 컸던 게 아마 언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예.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하신 건 뭐죠?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렇게 들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요. 예. 말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더군다나 같이 유학 나간 다른 유학 동기 신부들에 비해서도 나이도 많고 제가 별반 출신이다 보니까. 아, 별반이라 하면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케이스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 하필이면 딱 하느님께서도 감사하시게 새로운 교황님을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셨던 거죠. 266대. 그렇죠. 네, 근데 그분도 외국인이시잖아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민자 출신의 그렇죠. 그거
후손이라고는 하시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교황님께서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어를 안 쓰셨어요. 아주 단순하고 짧게 말씀하시는 영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이건 약간 희화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월요일에 크리스티나님이 한국어 하시듯이.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하듯이 교황님도 그렇죠. 자신만의 언어로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거를 이제 듣기 시작한 건데 듣다 보니까 그분도 외국인이니까 이탈리아어 발음을 쉽게 하시고 저도 외국인으로서 그 이탈리아 발음이 쉽게 들리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은 됐는데 듣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 내용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사실 요즘은 많이 바뀐 분위기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교황님의 언행이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알려지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회칙 혹은 뉴스에서 잠깐 나오는 어떤 근엄하신 장면 이런 것들 유지였는데 그런 것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걸 현지에서 보고 요거는 우리 신자들하고도 정말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몇 년 전인가요? 그게 2014년? 네. 그러면 이제 한 6년 전부터 지금 그쵸. 쭉 교황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네. 신부님을 소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좀 적응인 것 같아요. 적응이요? 예.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을 가서도 적응하시고 이탈리아라는 타지에 가서 적응하시고 네. 한국에 와서는 10년 만에 와서 또 적응하시고 네. 어떤 적응의 아이콘이네요, 진짜. 적응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지 너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로 오고 가니라고 해야 될지. 그게 또 이끄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아멘입니다. 그 교황님 덕분에 이탈리아어는 좀 적응됐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힘든 순간은 또 있지 않았을까. 네. 가장 이렇게 힘들고 돌아가고 싶다 막 이랬던 때가 있었겠죠. 예.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체험이기도 한데 인간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웠던 체험이 유학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병환을 중이셨는데 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유학 과정이 조금 늘어진 것도 있는데 왜냐면 중간에 다시 들어왔다가 1년 반 이제 병고안 해드리고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른 다음에 다시 나갔다 온 셈이거든요, 제가. 그러셨군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내 길일까? 아까 우리 앵커분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진짜 내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 길이 맞다면 조금은 하느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순탄하게 넘어가게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나는 뭐를 하면 왜 계속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만 보자면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다 생길까. 사실 유학이라는 것도 우리 신부님들 사이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만 유학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일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자꾸 겪으니까 이건 정말 나를 부르시는 거니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느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됐죠. 표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표징인가라는 고민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럴 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했던 계기나 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역설적이게도 이 교황님 영상이 교황님의 말씀이죠. 그중에서도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초반기에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교황님께서. 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좀 장황하게 길어지면 청취율이 떨어질 거니까. 네, 짧게. 짧게 하자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 앞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하느님의 뜻이지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거는 다른 더 큰 무언가의 표징이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그 앞으로 계속 부른다는 표징이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머뭇을 나름 사려 깊음 내지는
되게 열심히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데 우리는 인간은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에서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왔고 또 해온 게 있으니까 쭉 가보자라고 해서 한번 계속 가본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유학 갔을 때보다 더 기뻐하게 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병상에서 당신 친구분들한테도 막 전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책 나왔다고 방송에 나온다고 막 하면서 하는 장면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것도 또 하나의 체험으로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어려움 안에서도 그래도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걸 찾게 해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느님이지 않았나라는 네. 신부님의 말로 저는 들리네요. 네, 네. 와, 그래요. 그냥 멍하니 계속 듣고만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진슬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오늘 신부님의 어떤 책을 귀로 듣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식으로 가톨릭 보물찾기 함께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신부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네.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네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꽂히게 된 건데 이미 옛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동기들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신부님이 로마에 갔다 와서 10년 만에 한국에 오셨다는 거. 네네. 노래도 거기서 멈춰 있었던 게 아닌가. 네네.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네. 이 노래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신부로서 나왔으니까. 예. 아우구스트 성인이 예. 어딘가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처음 만나는 신자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나는 발령 받자마자 아직 만나기 전이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사모 활동을 하셨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수유동 본당 첫 발령 받고 가면서도 요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서 제가 감히 아직까지는 성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는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임기 다 끝나고 마치고 가면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근데 그 노래 제목이랑 요 내용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귀에 꽉 꽂히더라고요. 신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그때요? 제가 너무 떨고 있어서 반응까지는 제가 지금은 떨고 계시지 않죠? 지금도 굉장히 떨고 있다는 게 말의 BPM에서 나오죠. 말 속도가 빠르잖아요, 지금. 편안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신부님이 수유동 성당에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듣겠습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효범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가사랑 그 느낌이 신부님이 말씀하신 거랑 너무 내용이 같으니까 수유동 성당 사목 마무리할 때 한번 신자들에게 불러주시는 것도. 제가 음치라는 걸 모르시는군요. 이런. 그럼 저희 목요일에 추준호 예레미야가 있는데 생활성을 가서 한번 불러서라도. 제가 초빙해서라도. 하는 걸로. 어쨌든 가톨릭 보물찾기. 오늘의 행복 가보 가톨릭 보물은 서울대교구 수유동 본당 부주임 신부님이시고 교황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또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이 없었다. 이런 책을 쓰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신앙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보통 신부님들은 모태신앙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비율상. 그렇죠. 신부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을 가신 것처럼 모태신앙은 아니셨다고. 그렇죠. 저희 집안에서 제가 오히려 가톨릭 세례는 제일 먼저 받았을걸요.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희 누나랑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다 신학생 단 이후에 세례 받으셨죠. 그렇군요. 어떻게 고등학생 때 자기 발로 간 건가요, 성당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 성탄절 이브에 아니요. 그럼요? 공중파 방송에서 명동 대성당 밤미사를 중계해 줬어요.
공중파 KBS나 MBC에서. 여기서 또 냉장고인가? 네, 옛날 사람이죠. 예. 어쨌든 예, PBC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근데 그때 어렸을 적에 봤던 그 모습이 신부님께서 제의를 입고 나와서 미사 드리시는 장면이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되게 뭐랄까 이건 진짜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었거든요. 네.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티 안 내잖아요. 세상 티 안 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성당이라는 걸 다니고 싶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계신 교회는 많은데 성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점심 먹고 이제 친구랑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예신을 다니는 친구였던 거예요. 예비 신학생 모임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고등학교 바로 담벼락 옆에 성당이 있다.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서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무실에 예비자 등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2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친구 따라 성당 가셨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사제가 돼야겠다. 네. 나한테 성서가 있는 것 같다. 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방송용으로 말씀드릴까요? 비방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제작진의 어떤 의도상 그리고 저도 비방용으로. 일단 비방용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고2 때 영세를 받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주례하신 신부님의 제의 제의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멋있다. 그야말로 멋있다. 제 눈에는 어떤 거였냐면 예전 어렸을 적 보던 만화에서 기사들이 하는 망토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약간 원탁의 기사나 삼총사.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저걸 입고 싶다가 솔직히 말하면 저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나도 저걸 그냥 입고 싶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뭔가 바뀌거나 이렇게 성장한 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됐지라고 하면 제의를 입고 싶다. 왜? 기사님 망토 같잖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별로 비방용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냥 귀여운 학생의 모습인데요. 고2인데요? 왜요? 뭐 어때요? 고2 학생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군요. 그럼 뭐 방송용으로 거룩하게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제가 별반이라서 일반 대학까지 다니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이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즘 말로 선한 영향력. 역시 방송인이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이밍을 아주 멋들어지게 붙여주시네요. 신부님 키워드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아까는 적응이었고 하나는 선한 영향력. 지금 교황님 말씀으로 그걸 또 전해주고 계시고 무엇보다 사목하시면서 신자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 삶이 그렇다시피 신부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일들도 너무 많고 로만 칼라를 끼고 공부하고 사목하시면서 이 신부님의 길을 사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후회될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은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사제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은 특히 요즘 들어서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던 때와 실제적으로 이제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사목 활동을 하면서 아까 방금 전에는 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일인 것 같다. 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면 이게 저 안에서도 울뚝불뚝 올라오는 것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감정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분명히 옳은 건 옳다라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엄하게 세게 나가는 게 무조건 맞을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셔서 이 정도를 하는 것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근데 요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아직 저도 덜 성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울컥울컥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게 저도 모르게 이제 신자분들한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쿠 아직 멀었구나. 요 생각들은 자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군요. 이 울컥함은 사제 그러니까 신부님들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평신도들도 많이 그러고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기도를 더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뭐 대림시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유동에 오신 다음에 1년 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할 텐데 네. 기도하시면서 제일 뭐 큰 기도지향으로 두고 하시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저희 주임 신부님이랑 무슨 얘기 끝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신부는 신부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주임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부 뭐 사제요 뭐 신부요 이렇게 제가 좀 헤매고 있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마디만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요? 그랬더니 신부잖아. 우리 아버지야. 아, father. 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배가 오래되셨고 심지어 신앙생활이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일지언정 그분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적 아버지고 그분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 아들, 딸이라고 물론 이 말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위아래 관계에서 신자분들을 낮춰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버지 다음으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길로 그 어떤 신자분들이라도 바라봐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저는 좋게 말하면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종교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심으로 내가 정말 아버지다움이 있었던가라는 걸 돌아보게 되면서 그 아버지라는 제가 아버지로서 살 수 있게끔 제가 아버지를 또 하느님 아버지를 잘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네. 그야말로 다음에 뵈면은 이제 아버지로 불러드려야겠네요. 제가. 와우.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농담으로 한 말이고요. 근데 네. 신부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예, 신부, father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신부님을 대할 때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대하고 그리고 고민을 사실 아버지에게 털어놓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용기를 내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올해 판공성사도 좀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얘기해서 그런데 교황님을 실제로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실 텐데 네. 교황님을 우선 그냥 할아버지? 편한 할아버지로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느끼셨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교황님 하면 왠지 모르게 저 멀리 계신 거 그리고 굉장히 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시는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분 같았는 라고 여기가 쉬운데 예.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원래 예수님께서 교황직을 세울 때의 본래 모습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뭐냐면 사실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와 다르게 성사를 믿잖아요. 예. 성사를 믿고 존중하는데 그건 왜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고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만 살과 피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게 없으면 깊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끔 드러내는 표지로서 성사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교황님의 모습도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여러 그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보다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예.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할아버지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아버지는 저분보다 더 좋으시고 더 너그러우신 분이겠구나라고 갈 수 있는 통로로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무서운 분보다는 이제 너그러운 분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리고 따끔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일침을 또 가할 때는 일침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얘기를 또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뭔가 대림특강을 해주시는 느낌도 지금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도 마치 성당에서 신부님이 해주시는 대림특강을 듣는 느낌으로 지금은 또 이 답변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 너튜브로 신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교황님 말씀뿐 아니라 그 동방학사라는 너튜버와 함께 밀어서 잠금 해제 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네. 그런 영상으로 소통도 하시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건가요?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그 영상은 오히려 제가 수유동 본당 갔을 때 이미 그렇게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었던 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본당에. 근데 그 친구들이
약간 제야 신자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야 신자요? 그러니까 본당의 공식적인 청년연합회 조직에는 포섭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 열심히 생활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특성들을 살려서 이러저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던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유동 본당 가자마자 청년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게 대나무 숲이라는 거였거든요. 대나무 숲이 뭐냐면 제가 청년 미사전 1시간 전에는 무조건 고해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청년들에 한해서 아무 때나 오셔서 성사를 모셔도 되고 속에 있는 말을 막 해도 되는 거죠. 굳이 고해성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아무 때나 와라. 나는 대기하고 있겠다. 너네가 와서 얘기를 해라. 그 어떤 얘기라도 괜찮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와서 그동안의 불만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뭐든지 뭘 하려 그러면 공식적인 그걸로 다 포섭하려 그러냐.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러저러한 게 불편한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도 않으면 신부님들이 호응도 안 해주고 지원도 안 해주더라.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밖에서 해. 그리고 필요하면 날 불러.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막 열을 내다가 너무 간편하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갔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미사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한번 꼭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찾아보고 해서 답을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신부님이 나오셔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권위를 좀 갖고 남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컨셉을 이야기하시길래 그럼 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질문들 받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달아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너튜브로 우리가 보고 있긴 하지만 마치 책으로 답변 써주시듯이 그렇게 하는 구성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왔군요. 네. 이걸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지. 예, 너튜브에서 신부님 채널을 검색하시려면은 사피를 검색하면 되나요? 제 이름을 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동방학사. 이름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거예요. 왜 동방학사일까? 동방 박사는 못 되고 이 친구들이 스스로를 학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석사 과정을 거쳐서 박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혈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룹 이름입니다. 신부님이 수료증이라도 줘야 동방 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부부터 졸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부님의 그 성소 때부터 지금 수유동 성당에서의 사목하시고 또 소통하시는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청곡을 한 곡 더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다른 버전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다는데. 그렇죠. 그랬죠. 슬기로운 그 드라마. 제 저작권도 말 안 하고 갖다 쓰던. 슬기로운 네. 성함이 슬기니까 본인 저작권 썼다. 죄송합니다. 아재. 아까 냉동 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온 버전으로. 전미도. 그분 버전. 알겠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뮤지컬 배우 전미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2번이나 들을 줄은 몰랐어. 죄송합니다. 아니, 뭘 사과를 하십니까? 좋아하는 노래 2번 들었습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 전미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가톨릭 보물찾기 오늘 서울대교구 수유동 성당 부주임 신부님이신 진슬기 토마스테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질문 드립니다. 네. 가톨릭 보물찾기. 네. 내 신앙의 보물, 내 삶의 보물 어떤 걸까요, 신부님? 제 신앙의 보물은 우리가 가톨릭 신앙인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교황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교황님. 그렇죠. 맞아요. 신부님이면 충분히 맞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황님 때문에 신앙심이 진짜 깊어진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물론 우리 신앙인분들이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우리의 지존의 롤 모델이 계시지만 그거를 실제로 나랑 숨쉬고 같이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또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을 때 교황님이라는 인물뿐 아니라 가톨릭 내에서 이 교황직이라는 제도도 굉장히 좋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단순히 행정적이고 과거의 어떤 유물로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아까 설명해 드린 우리 가톨릭 신앙이 있는 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리고 이미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 배울 수 없는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어떤 성사적 표지라고 했을 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귀하고 보물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진슬기 신부님의 신앙의 보물은 교황님. 네. 이군요. 이 교황님 말씀을 계속 우리 행복가족들 포함한 청취자들 또 구독자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본당 사목으로 바쁘시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방송 통해서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듣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예. 저는 일단 임기에 따라 수유동 본당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했던 인사 말처럼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떠나갑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게끔 보다 더욱 열심히 일선 본당에서 사목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통해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으신 걸로. 오늘 구독과 많이 좋아요?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예. 진슬기 신부님 그리고 동방 학사 네. 검색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쭉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방송은 역시 어렵네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굉장히 지금 심장이 바운스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떨립니다. 네. 그 말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네요. 이게 제가 트리플 A형이라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데. 예, 어쨌든 그래요. 긴장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자분자분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신부님의 삶과 그리고 이 대림식에 필요한 얘기들 잘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서품 성구가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네. 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성구대로 신부님 사제 생활이 아버지께 가는 한 걸음 나아가는 망설이지 않는 그런 따뜻한 길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예, 마무리하는 곡은 이노주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가톨릭 보물찾기 오늘의 보물 진슬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